계속해서 2장 보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서론은 살피겠습니다. 서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 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갔더니 두 학파가 나옵니다. 철학 학파인데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입니다. 그들과 토론합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다르죠. 사도 바울은 성경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는 헬라 철학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이 떠보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들은, 헬라 철학자들은 신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테네 철학자들은, 헬라 철학에서는 신들, 유일신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일신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들만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돌이 생깁니다. 바울은 신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유일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도 여기서 충돌이 생깁니다. 말하는 방식도, 사고의 방식도, 전제도 이해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제가 다르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장소를 바꿔서 아고라 광장으로 갑니다. 아고라 광장. 거기에 아레오바고 법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바울의 신문을 합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신과 관계를 밝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법정에서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야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철학과 신앙의 접점이,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히려 철학자들은 다른 학설이 주어지니까 너무 좋아한 거예요. 또 다른 학설, 철학적인 이야기가 있구나. 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너무 좋아했습니다. 바울이 가르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새로운 가르침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좋아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카이네 디다케, 헬라어로 카이네 디다케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9절에 분명히 새로운 가르침이구나 라고 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17장 19절 사도행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에 가며 말하기를 너희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가르침, 카인의 디다케. 헬라 철학자들은 열려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대화를 하는데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배우는 데 있어서도 전제가 다르다면 소통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타자와 만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낯섦입니다. 낯선 것과 타자와 상황도 낯섦이고 수많은 타자와 만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낯선 존재들 속에서 사물도 그렇고 개념도 그렇고 경험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타자입니다. 낯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고가 뭐냐면 내가 이미 익숙한 거, 경험한 거, 알고 있는 거 이것을 고집합니다. 자기 것을 고집합니다. 낯선 타자를 배척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경험하지 않은 것입니다. 낯설다, 타자다라고 이해합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요. 자기가 정해놓습니다. 익숙한 것만 자기가 좋아합니다. 타자, 낯섦에 대해서는 싫어합니다. 수용성이 없습니다. 배척합니다. 이게 반복되죠. 그래서 자기가 익숙한 울타리 안에서만 머뭅니다. 이것을 우리는 스키마다, 전문적인 심리학적인 단어로 지난 시간에 스키마다라고 했습니다. 인식의 틀,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 걸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중심이 되어서 걸러서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것만 수용하고 낯선 타자는 버려버립니다.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배움은 없습니다. 배우려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낯선 타자를 수용해야 합니다. 두렵고 모르고 낯선 것이라도 마음을 열고 수용해야 합니다. 강팍한 마음, 다친 마음을 가지고는 이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배움이라는 것은 또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여기 없지만은 4장에서 프린팅이 다 해놨습니다. 4장에서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성경에는 지식이라는 단어를 한 단어로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라고 할 때 칼빈이 기독교를 처음에 쓰죠. 이때 지식이라는 단어가 4가지 지식이라는 단어를 기독교경 1권 1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4가지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라틴어로 그 지식의 단어가 우리말로는 다 지식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기 달라요. 이 지식이라는 개념이 어떤 지식이냐에 따라서 다른 단어를 썼는데 라틴어로 어떤 단어를 썼느냐 이것을 봐야 합니다. 새로운 환경, 낯선 타자와의 만남입니다. 낯섦을 친숙하게 하고 수용해야 하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배척이 아니라 수용입니다. 그리고 낯섦을 배움이라는 것은 나 혼자 갖는 것이 아니라 전이성, 타자성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참여해서 그 배움 안으로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낯섦 안으로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소유한다는 것은, 배운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내게 없습니다.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 안에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타자입니다. 함께 타자에 들어가서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물질, 소유, 내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타인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무슨 삶이라고 그랬죠? 물질과 관련해서, 소유와 관련해서, 은사와 관련해서 어떤 삶? 기독교론에서 청지기의 삶. 청지기의 삶은 내 것이 아니에요. 잠깐 맡아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생명,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다만 내게 맡기신 이유는 그것을 타인을 위해서, 타자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정보 전달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마음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낯선 타자성이 사라지고 함께 우리가 됩니다. 익숙함이 됩니다. 함께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알매의 공간에, 지식의 공간에 함께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배움이라는 것은 독점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배움이고 공부입니다. 예배 중심의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교리 공부는 단순하게 답을 맞추는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본질에 참여하는 거예요. 특정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모두의 것입니다. 그 정신,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타자가 아니고 소유가 아니고 자기 소유물로 자기 통치 아래 두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공공성, 공유성, 참여성, 타자성, 이것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소유 아래 두고 이 말씀을 통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율법학자입니다. 설교자는 농부처럼 뿌리는 겁니다. 그냥 뿌리면 돼요.
자, 2장으로 가서 우리 1장에서는 우리는 지식을, 자기 기억을 믿는,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2장에서는 또 다른 오류가 있는가? 40조. 그렇다면 기억에 오류가 있고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해서 알아들 때까지 설명을 계속해 줄 것인가?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상대방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 말하는 쪽은 자기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니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더 몇 번이고 더 자세히 설명한다. 자기가 이야기한 것이니까 자기가 이야기했는지 전달한 내용을 제대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하고 있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이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른 상대방도 이해했을 것이다 생각한다. 정말 그럴까? 정확하게 이것을 이해했을까? 듣는 쪽은 처음부터 상대방의 이야기를 중요하다고 하지 않고 듣는다. 들으면서 다른 데 신경 쓰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 그 이야기보다 더 다른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기도 한다. 중요하다는 것에 감히 말하는 쪽과 듣는 쪽이 서로 다르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도 흘려듣거나 들어놓고도 전혀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많다. 들은 이야기에 대한 기억이 조작돼 잘못 기억하는 경우도 있다. 또 기억했더라도 금방 잊어버리기도 한다. 이것을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소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왜곡된 것을 오귀인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현대 일상에서도 반복된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41쪽 신뢰가 땅에 떨어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평가도 그렇게 달라진다. 우리 신앙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타자입니다. 하나님은 낯섦입니다. 외부에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타자에 대해서는 평가가 달라집니다. 익숙함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내리고 낯섦에 대해서는 평가가 달라집니다. 왜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타자로 머물렀습니까? 낯섦으로만 머물러 계십니까? 아닙니다. 멀리 떨어진 타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옷을 입고 몸을 입고 인간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낯섦을 깨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익숙함이 아니니까 배척을 합니다. 낯섦이니까. 우리의 익숙함을 깨트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신앙이 있고 없고 있어도 자기만 아는 왜곡된 신앙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낯섦을 지우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세례의 친구가 되셨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셨습니다. 낯섦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이미지는 고대 근동에서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고대 근동에서는 친근한 아버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엄하고 혼내고 무서운 두려운 아버지 상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고대 근동의 이 상을, 아버지 상을 다 바꿔버립니다. 배제, 차별, 낯섦, 이것을 익숙한 것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아버지 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한된 울타리를 벗겨버리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것,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도록 하신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낯섦을 지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교리는 울타리 아닙니까? 우리만 알고 있는 그 제한된 거 아닙니까? 이거 배제, 차별 아닙니까? 아닙니다. 교리는 차별, 제한, 울타리가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보호해 주려는 사랑의 또 다른 방식입니다. 바른 삶의 방식을 알려주는 지도고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제한을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더 뻗어나가려고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교리예요. 단 해석을 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결핍의 동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일할 때나 공부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주신 생명을 나누는 것. 삶의 중심은 어떤 행동이나 활동보다도 존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존재로서 서로 흘러가도록 하는 관계적 존재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닫힌 세계가 아닙니다. 영원히 포용하시고 열려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교리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디딤돌로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환대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교리입니다. 낯섦의 반대, 환대입니다. 수용입니다. 이것이 교리입니다. 우리는 낯섦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수용하셨고 우리 역시 하나님을 환대해서 수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도구로서 주신 것이 교리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 했던 것은 이제 요약해서 쓴 것인데요. 무언가 부탁했는데 상대방이 잊어버려서 말을 했다 안 했다로 싸우고 마음이 상했던 적이 있었다. 부하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했는데 완전히 잃어버리고 회사에서 손해를 본 경우가 있었다. 또 직장 상사에게 내가 대신 혼난 일도 있었다. 만나기로 한 시간, 날짜, 장소를 착각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약속을 어긴 경우가 있었다.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지금 몇 시죠? 우리가 몇 시에 만나자? 질문을 하려면, 약속을 하려면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하죠? 시간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말의 최우선의 조건은 이런 전제입니다. 어디서 만나자, 몇 시에 보자. 시간 개념이 없다면 이런 질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제가 되어 있어야 몇 시에 만나자. 이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시계라는 개념이 없어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캄캄할 때 저기서 만나자라고 하면 해가 없는 시간을 잘 시간이라고 나는 이야기했는데 또는 개기일식이 있다면 그건 또 캄캄한 시간이니까 이 오류가 생깁니다.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제가 되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또 지시한 것을 하긴 했는데 지시한 거 다른 작업을 해놓은 경우가 있었다. 학교 숙제를 밤새 했는데 다른 숙제를 했던 경험이 있었다. 이런 문제의 배경은 인간의 인지 능력에 있다. 그렇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올바르게 전해지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 살펴야 한다. 그래서 공지를 다시 한번 하면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어떤 실수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상대방을 혼내거나 시키는 대로 못하는 거 보니까 넌 능력이 부족해.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이해가 안 돼? 라고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또 전달받는 사람도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 다음 달라 기억에 남는 방식이 다르면 해석도 달라지게 된다. 거기에 사람의 인지 능력이 불완전한 것도 한몫한다. 그래서 이것은 좀 다른 측면이지만 가르친 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시험을 통해서 업무,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한다. 그러나 그 평가는 인간성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 두 번째, 부정확하고 불완전한 인지 능력. 말하면 알아듣는다. 설교하면 이해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은 사실은 착각이다. 사람이 가진 인지의 능력, 이것을 스키마라고 했습니다. 스키마와 인지 능력은 불확실하다. 스키마의 자기 가진 생각의 틀에 영향을 받으면서 인지 능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은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지적 활동에 이러한 것이 적용된다. 교리 공부를 교회에서 하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되기도 한다. 설교를 들어도 전혀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자기가 가진 우리는 것을 철학이라 배웠다. 스키마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적용하기 때문이다.
말하면 절해질 것이고 가르치면 알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가르쳤다, 전했다 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 것인가? 왜 밑빠진 떡에 물 붓는 것처럼 말이 왜곡될 것인가? 왜곡되는가? 왜 내가 말하는 의도가 다른 식으로 전유되는 것인가? 해석의 차이도 한몫했기 때문에 그렇다. 해석에 따라 태도가 달라져요. 삶의 자세가 달라져요. 신앙은 그래서 바른 해석을 신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주하는 타자인 삶에 대해서 낯섦입니다. 우리 삶은 이 삶의 낯섦의 영역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합니다. 늘 부딪힙니다. 타자인 낯섦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세속화된 사회입니다. 문화, 정치 전반에 걸쳐서 탈종교화된 세상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세상을 정복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변혁주의자의 자세입니다. 정치, 문화, 교육을 기독교화해야 한다. 기독교 대통령을 세워야 된다. 학교는 기독교 총장을 세워야 한다. 성시화 운동을 하고, 그래서 광장으로 뛰어나가서 태극기 부대를 하고, 이런 세상의 변혁주의 태도가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 태도는 진보적 그리스도인이 보이는 태도입니다. 적극적으로 사회를 수용해야지. 전통 교회는 너무 방식이 고리타분해. 지금 현 시대가 맞지 않아. 그래서 세상과 교회가 하나가 돼서, 그래서 불교 가가지고 설교하고, 불교 스님들 불러가지고 강대상에 세워서 설교하고, 이런 식으로 세상을 방식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세상으로부터의 도피 방식을 취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세상 자체에 소망이 없어. 자기만의 대한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제세례파, 아미시, 수도운동,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 가지 자세 가운데 하나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복하자. 아니다. 수용하자. 아니다. 회피하자. 이것이 세속화된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여기서의 공통적인 인식은 세상은 타락했다라는 공통적인 인식 가운데서, 전제 가운데서 이런 사고방식이 나옵니다. 우리는 정복하자, 수용하자, 회피하자. 이것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건 말고 또 다른 대안이 있을까?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은 정복, 회피,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죄에 물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악에서 보호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존재이면서 세상에 동시에 보내진 존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보냄받은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 밖으로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성별된 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복이 아니에요. 수용도 아니고 회피도 아닌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되 죄에 물들지 않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삶입니다. 세상에서 고립, 단절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되 다른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기독교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방식입니다. 그 가치관이 어떤 방식입니까?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방식, 포용하는 방식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신앙인으로서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왜 믿는지 소망에 대하여, 믿는 것에 대한 소망에 대하여 당당하게 드러나는 방식의 삶입니다. 이게 참된 신앙의 정신이에요.
책임, 공동, 선, 공감하는 것. 이것이 세상을 대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그러니까 해석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자, 세 번째, 이해에 대한 오해. 머리가 좋다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머리가 좋다는 이미지, 머리가 좋다는 것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날카롭게 사고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어떤 사람은 시야가 넓다는 사람도 있고, 전문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사람이라는 것도 있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등 각각의 스키마를 따라서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머리가 좋다? 여기서 물어보면 각기 다른 대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사례 1. 기억력이 뛰어나면 성적도 좋고 이해력도 좋을 것이다.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과 머리가 좋다는 말을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학교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다는 것은 머리가 좋다고 이해하지 않습니까? 시험은 물론이고 회사에서 수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리 시험이 있는데 기억력이 좋을수록 좋은 점수를 얻기 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시험은 이제 다음에 이야기했지만 결과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시험은 과정을 중시하는 시험입니다. 우리나라만 암기 테스트예요. 외국에서는 시험을 그렇게 안 봅니다.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최근에는 기억력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측정하는 시험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암기, 기억한 것을 끄집어내는 능력을 측정하는 경향이 남아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기억하고 기억한 것을 끄집어내는 것을 잘하는 사람은 성공한다, 높은 지위에 오른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이해력도 좋은가 하면 꼭 그렇지 않다. 고학력자가 대기업에 입사한 후 적응을 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그렇다.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 내 이야기를 전제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의구심이 들게 만드는 고학력자도 있다. 학창시절 우등생이 업무에서도 언제나 우수한 것은 아니다. 기억력이 좋은 사람, 과연 머리가 좋은 사람일까? 우리는 기억력을 측정하는 시험을 치른다. 핀란드의 대학 입시 시험은 다르다. 핀란드에서는 수업 중에 기억력을 확인하는 시험도 있지만 서열을 매기는 시험은 치르지 않는다. 영어 단어 암기 시험 없다. 영어 단어를 외우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영어로 소통하기 위해서라는 사상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핀란드 대학 입시 시험은 2, 3일에 걸쳐서 있는데 6시간 정도 철학적인 문제, 사회 문제와 같은 큰 주제로 논술 시험을 본다. 설득력 있는 해결책을 도출해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둔 시험이다. 사고력, 이해력 등 다양한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그래서 어떤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 핀란드 대학 입시 시험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우는 교리 공부는 무엇인가? 우리 신앙고에서 배웁니다. 이게 무슨 공부죠? 교리 공부? 기억력 훈련인가? 아니면 이해력 훈련인가? 우리가 배우는 것은 기억력 훈련, 사고력, 이해력도 아니다. 응용력도 아니다. 그럼 왜 우리는 교리 공부를 하는가? 왜 설교를 듣는가? 성경 공부를 왜 하는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자.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나는 왜 설교를 듣고 교리 공부를 하는가? 단지 지식적으로 많이 알기 위해서? 아니면 그것 알아서 뭐에 쓰려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한다. 왜 배우는지 모르기 때문에 중요성에 있어서 각자 다르게 생각하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각자 달라지고 있다. 교회에서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교회마다 또 다르죠.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신앙고백서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또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나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교리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묵상, 경건생활이라고 하는데 나는 교리가 말하는 그런 걸 안 중요했고 윤리, 도덕적인 거, 재정문제, 투명성이라고 생각한다. 그것만 신경 쓰고 있다면 그것은 교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도 없고 교회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것이다. 자기가 만들어낸 신을 섬기는 것에 불과하다. 자, 사례 두 번째, 단어 기억하기 시험을 보입니다. 지금 요 단어들 있죠? 1분화돼. 요 단어들 순서와 상관없이 가장 많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순서와 상관없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45쪽에 있는 거.
1분 드립니다. 어디다 적어놓지 마시고요. 많이 기억해 보세요. 기억해 보십시오. 1분 동안. 예, 책을 덮어 보십시오. 시간 됐습니다. 책을 덮고, 그걸 프린팅을 덮고, 누구 시켜볼까? 우리 최근에 시험을 본 준이 한번 순서 없이 이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었죠? 보지 말고 대답해봐요. 먹을 수 있는 것이. 에이스 또 커피, 그래요. 또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누구 시킬까? 혹시 초콜릿은 없었어? 초콜릿 있었지? 초콜릿 있었지? 있었던 것 같지 않았어요? 초콜릿? 지금 이거는 내 사무실 책상 위에 있는 것이에요. 다. 내 사무실 책상 위에 있는 거. 자, 45쪽으로 가봅시다. 다시.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단어의 수가 늘어나 떠올리지 못하는 단어도 늘어난다. 무작위로 제시된 단어를 기억할 때 단순히 단어를 반복하여 외우기보다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로 만드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이해라는 과정을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에 따라서 기억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해야 할 때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통째로 암기하는 것보다 이해라는 과정을 거쳐서 기억하는 것이 더 편하고 쉽다. 자, 그렇다면 제가 미리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내 책상 위에 있는 물품들을 적었습니다. 다시 덮고 이번엔 누구한테 물어볼까? 비카한테 내 책상 위에 있는 것들입니다. 사무실 책상 있는 것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전제가 없이 얘기했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내 책상 위에 사무실 책상 위에 있는 것들 이 중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계산기 있었고, 그렇죠. 볼펜 있었고, 또 자도 있었고, 그렇죠. 연필, 연필은 플라스틱이야? 여기에 써있는 대로. 연필은 아니야, 플라스틱이야. 가습기, 그렇죠, 플라스틱이야. 텀블러, 그렇지. 위가 플라스틱이죠. 예? 도장, 그렇지, 플라스틱 도장. 보세요. 틀리죠? 전제를 미리 가지고 있으니까 연산해서 이것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 개수가 늘어납니다. 전제가 없으니까 기억하는 것이 몇 개 되지 않아요. 근데 전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가 전제가 된 상태에서는 거의 다 맞췄어요. 빠진 게 뭐가 있을까? 계산기가 빠졌네, 계산기. 그죠? 전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범위가 제한되어집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번, 사례 3. 거절 의사 표현하기. 거래처에 보내는 서류에 거절 의사를 담은 메모를 첨부하고 거절했다라고 나는 생각했다.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이런 의도를 알겠지라고
생각해서 메일을 보냈다. 두 번째 단락, 거절하는 47페이지. 문장을 써뒀고 상대방이 그것을 봤다고 해도 정말 이해했는지를 알 수 없다. 글자를 보고 있어도 읽고 있지 않을 수 있다. 누구에게나 보이도록 주의사항이 적혀 있어도 그것을 정말 읽었는지 언어 정보로서는 제대로 처리했는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점은 항상 내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수련회를 가려고 장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장소 답사를 가는데 한 번은 어디 대학교 캠퍼스에 가가지고 답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8월 며칠부터 일주일간 우리 청년부가 여기 와서 수련회를 하겠습니다. 장소를 대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년 후 8월 초에 전화가 왔습니다. 왜 장소 예약하러 오지 않느냐고. 우리 이미 다른 곳으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결정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거예요. 계약금을 치른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쪽에서는 뭐라고 받아들이면 오겠습니다. 예약을 한 겁니다. 라고 해석을 했던 거예요. 서로가 다른 입장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해서 온다, 왜 안 오냐? 라고 했던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에서 단어 목록이 없는 단어를 말했다고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다. 잘못된 책 제목을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사건의 목격자가 되었다면 어떨까? 이 경우 이해했다, 기억한다 라는 것은 어떻게 작용할까? 강도 사건을 목격한 후 형사가 거기 칼이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칼이 없었더라도 몇몇 사람은 칼이 있었다고 대답을 한다.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당시 기억을 되돌려 보다가 피해자의 혈흔이 남아있다는 것이 떠올라서 피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칼이 있었다라고 자기 스스로 추론해서 연상해서 믿을 수 있다. 인간의 눈은 카메라 렌즈가 아니다. 뇌는 눈으로 본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사람은 의미 없이 나열된 단어를 보고도 이해력을 발휘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에 따라 기억력을 조작할 수도 있다. 왜곡할 수 있다. 왜곡된 기억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도 본인은 진실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진실이다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보면 타인의 꿈에 들어가서 생각을 훔치는 특수 보안 요원 코브라는 사람 디카프리오가 상대 기업가의 기억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그 기업가가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꾸게 되는데 잠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왜곡한다. 실제로는 경험하지 않았는데 꿈속에서 다른 경험을 한 것을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영화다. 영화 인셉션처럼 이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어떤 환경에서 다른 경험을 활성화시킴으로 기억을 왜곡시켰다는 점에서 인셉션에서 기억을 왜곡하는 방식과 이 연구의 방식은 매우 흡사하다. 이 기억은 심리학에서 거짓 기억으로 불리는 것인데 이 기억은 없었던 것인데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 기억한다. 또는 일어난 방식과 다르게 기억하는 현상을 말한다. 거짓된 것을 암시하는 것, 관련된 정보의 활성화, 잘못된 정보의 포함, 출처 오인, 다양한 거짓 기억의 기저에는 여러 메커니즘이 있다. 자, 다시 49페이지 자기가 본 것에 대한 거짓 기억. 캘리포니아 얼바인 대학 교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974년 엘리자베스 로프토스 교수는 존 팔모 교수와 함께 거짓 기억 발달에 대한 언어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실험했다. 이 실험은 두 개의 별도 연구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연구에서 45명의 참가자가 무작위로 배정되어서 어떤 영상을 시청하게 되었는데 자동차가 충돌하는 그런 영상이었다. 각각 32km, 48km, 64km의 충돌 장면을 보여주었다. 근데 몇 킬로인지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조사에서
차들이 충돌할 때 얼마나 빨리 달렸는가라는 질문을 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질문은 같은 질문을 했지만 그룹별로 충돌하는 동사를 달리, 이제 영어니까 동사를 달리에 어떻게 충돌했는지, 몇 킬로로 충돌했는지 물었다. 스매시비, 산산이 부서지다, 박살나다, 스매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범프도 쾅 하고 부딪혔다. 또는 컬라이드, 서로 충돌했다. 또는 히트, 또는 컴피티드, 다른 동사를 사용해서 이야기했다. 근데 참가자들은 모든 속도의 충돌 속도를 평균 56km에서 64km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꽝 부딪혔어. 몇 킬로일까? 꽝 부딪혔는데 이게 몇 킬로야? 그랬더니 말의 어감을 듣고서 자기들이 영상을 봤는데도 한 56km에서 64km 자기들이 추정한 거예요. 32km로 충돌했는데 실제로는 말의 어감을 듣고 64km에 부딪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콩 부딪혔어. 그럼 몇 킬로라고 이야기할까요? 실제와는 자기가 본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기억합니다. 자기가 본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기억에 의해서, 말에 의해서 조작되기 시작합니다. 기억이. 두 번째 실험에서도 그 다음 달라 참가자들에게 자동차 사고 영상을 보여주었다. 150명의 참가자가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무작위로 배정되었다. 첫 번째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동사 스매시드, 산산이 박살났다. 사용한 첫 번째 연구와 동일한 질문을 받았다. 두 번째 그룹은 첫 번째 연구와 같은 질문을 받아서는 스매시드가 아니라 히트. 마지막 그룹은 사고 차량의 속도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 또 사고 영상에서는 유리가 깨어졌는지 깨어지지 않은 데는 영상 자체는 없었다. 근데 참가자들에게 물어봤다. 쾅 하고 부딪혔을 때 유리가 깨졌습니까? 그랬더니 많은 참가자들이 유리가 깨어졌어요 라고 대답했다. 근데 영상에는 유리가 깨어진 영상이 없어요. 근데 마치 자기들이 본 것처럼 깨어졌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말의 어감 때문에 추측해서 말한 것입니다.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쾅 하고 부딪혔으니까 연상에서 유리도 깨어졌을 것이다. 기억의 오류 현상이 나타납니다. 실험이 시야에 들어왔다고 해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매일 돈을 만지고 사용한다. 이 돈을 보면 10,000원짜리인지 50,000원짜리인지 우리는 안다. 매일 사용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돈을 사용했지만 이 돈에 담겨있는 내용이나 글자는 어떤 것인지 우리 기억 속에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럼 문제 한번 내볼까요? 10,000원짜리 돈에 새겨진 인물은 누구일까? 퇴계 이왕인가? 율곡이인가? 신사임당인가? 누구예요? 10,000원짜리 돈에 새겨진 인물. 우리 주님. 맨날 주님만 시키네. 10,000원짜리 돈에 누가 새겨져 있어요? 와, 세종대왕. 그래. 이순신 장군이 얼마짜리에 그려져 있을까? 이순신 장군. 그래. 얼마? 1,000원에 이순신 장군 얼굴이 있다고? 이순신 장군 얼굴은 500원짜리 지폐에 지금은 없습니다. 거북선은 500원짜리 지폐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순신, 지금 얘기는 좀 따고, 그럼 50,000원짜리 지폐 뒷면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을까? 앞면은 누가 그려져 있죠? 신사임당. 뒷면. 자, 1번. 그 문제제가 정선의 개상정보도. 이왕의 도산서당 그림입니다. 그 산수화를 이야기합니다. 2번 신사임당의 조충도 새 곤충 그림. 3번 천체만환경 혼천이라고 합니다. 4번 어몽도의 월매도 매화 그림. 어떤 게 50,000원짜리 지폐 뒷면에 그려져 있어요?
어떤 게 그려졌어요? 신사임당의 조충도? 신사임당이 그린 새 곤충 그림이 그려져 있나요? 뭐가 그려진 것 같아요? 뒷면. 5만원짜리 지폐 뒷면. 우리 5만원짜리 좋아하잖아. 매일 만지잖아. 어떤 게 그려져 있어요? 매일 만지잖아요. 우리. 자주 만지잖아. 10년 이상을 만졌잖아요. 우리는 매일 만지고 보고 있지만은 기억이 없어요. 관심이 그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찍어봐요. 그러면. 심사임당이 앞면에 있습니다. 그럼 뒷면도 우리는 신사임당이 그린 그림, 새와 곤충 그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2번이라고 찍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2번이. 우리 연아 한번 대답해 볼래요? 몇 번 같아요, 이거? 뒷면. 5만원짜리 지폐 뒷면. 뭐가 있을까요? 뭐가? 네? 심사임당? 2번? 1번? 이왕? 아니요. 아니에요. 그거는 1,000원짜리. 퇴계이왕. 1,000원짜리. 2번은 지금 5,000원짜리, 만원짜리 그 그림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5,000원짜리. 4번이 정답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관심을 안 둬. 그렇다면 5만원에 나오는 신사임당의 아들의 이름은 뭘까? 이왕인가? 이율곡인가? 이인가? 헷갈리죠. 자, 실험 3. 도서관에서 책 찾기 51쪽 넘어갑시다. 도서관에서 책을 찾는데 아무리 내가 찾아도 그 책 코너에 없다. 검색 달막이로 검색했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 점원한테 물어봤더니 책은 바로 내가 찾던 그곳에 있었다. 왜 나한테는 안 보였던 거지?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책의 모양이 다르다는 것을 나는 이런 모양일 것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책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사람은 스트라디바리우스 이렇게 말했다는 책이 있나요? 물었다. 그 사람이 찾는 책이 무엇이었을까?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이다. 익숙하지 않은 외국어 이름을 비슷한 길에 고유명사 혼동한 것이다. 이렇게 이름만 길어도 혼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실험 4번째, 일반화시키는 편향성. 게임기를 사달라고 부모에게 조른다. 다른 애들 다 가지고 있어. 사주세요. 그때 엄마가 물었다. 철수도 가지고 있니? 아니. 철수는 없어요. 그럼 영희도 가지고 있어? 아니, 영희는 모르겠는데요. 자녀는 거짓말을 한 것인가? 다른 애들 다 가지고 있으니까 게임기 사주세요. 아니다. 한 사람씩 물어서 짚어서 물어보면 모두 가진 것이 아닌데 전부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의 인식이 이렇게 편향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설교를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맥락 속에서 듣지 않고 한 문장, 한 부분만 듣습니다. 또 전체 맥락 속에서 들어도 그 의도를 살피지 않고 문자만 듣습니다. 소리만 듣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지난 3월에 주일 교리 공부를 1시 30분에 시작하거든요. 이 교회는 8시 30분까지 거의 쉬는 시간도 없어요. 우리는 쉬는 시간도 있는데 8시 30분까지 계속 이어서 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유 그래야 개혁교회지 라고 생각하게 됐다. 나도 예전에는 설교를 3시간씩 했는데 설교 3시간 했는데 왜 하다가 그만두느냐. 청년들이 그런 말을 내게 했는데 근데 내 생각은 어쩌다 한두 번 한 것을 가지고 모든 개혁교회는 그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일반화시켰다. 게임기를 사달라고 조르는 자녀들처럼 사람은 대상을 빠짐없이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 눈에 들어오는 인식된 일부를 가지고 전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중국 사람 몇 명이 그런 것을 가지고 중국 사람 전체가
일반화시키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슬람 하면 우리는 과격분자 테러리스트와 같은 일반화 현상이다. 특히 감정이 개입될 때 과도화 현상은 더욱 쉽게 일어납니다. 개인의 의견도 국가 의견에 동조해서 감정적으로 세상의 감정에 의해서 결정된 감정을 갖는다. 상대방이 어쩌다 한번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각했을 때 자신의 마음에 여유가 없다면 이 사람은 시간 개념이 부족하다. 단정한다. 상대방이 사소한 실수를 지적했더니 별것 아닌 일에 집착하는 귀찮은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도 한다. 이렇게 과도한 일반화가 심해서 따돌림을 받는 경우도 있다. 군중 심리에서 일반화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학년 초입니다. 아침에 우리 축구하는데 어떤 지금 한 20대로 보이는데 지금 20대 청년 분이 왔어요. 자기 동생이 우리 반인데 얘를 왕따시키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축구하는 데 와가지고 누가 그랬니?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장난식으로 제가 그랬어요. 제 이름을 부른 거예요. 나는 그 친구를 모르거든요. 학년 초인데 이야기 해본 적도 없어. 근데 애들이 장난으로 얘가 그랬어요. 그 한마디 때문에 선생님한테 불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걔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받았어요. 난 지금도 그래. 그 친구 이름 정거른데 아무도 그 친구가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애들이 장난한 거 가지고 그렇게 괴롭힌 친구를 괴롭힌 친구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어쨌든 일반화시키는 편향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53쪽 필터를 낀 상태로 보고 있으면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은 것은 차단해버린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편리한 방식으로 일반화시킨다. 어저께는 하루 종일 공부하다가 불암산 철쭉축제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소떡소떡 푸드코트 가서 사 먹기도 하고 그래서 자리가 없어가지고 계단에 앉았는데 이상하게 산에 내려왔는데 핸드폰이 없어진 거야. 난 분명히 핸드폰을 챙겨가지고 같이 산에 갔는데 캄캄한 거야. 큰일 났다. 아이고 핸드폰이 없어졌네. 이 카드를 어떻게 해야지. 여기 기차표하고 다 들었는데 눈앞이 캄캄해진 거야. 다시 산에 가야 된다는 생각이 그게 한 30분이 걸렸어요. 카드도 정지해야 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거기다 집에 전화하니까 아이들은 전화도 안 받아. 핸드폰을 산에 두고 왔으니까 어떡하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데 핸드폰을 잊어버렸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보니까 핸드폰이 거기 있었습니다. 나는 믿었어요. 핸드폰을 잊어버렸다고. 기억이 오류해요. 진실하게 믿었는데. 자, 5번 판단을 방해하는 전문성 신뢰. 첫 번째, 예배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신뢰. 전문가들은 왜 같은 상황을 두고 다른 말을 전할까? 전문가들을 신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문가가 비전문가에 비해서 월등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의 말이 바른 견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54죠. 코로나 시기에 비타민C가 좋았다. 뭐가 좋다 그러니까 불이 나게 팔렸다. 또 어떤 전문가가 이야기하면 백신에 대해서 혐오, 불신이 강하게 펴졌다. 우리 고민은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배를 대면으로 해야 되는가? 교리 공부는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됐다. 같은 데이터를 보고 그 다음 단락,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전문가들은 의견이 서로 달랐다. 나라별로 재판에 대해서 미국이나 독일은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판결이 나왔고 우리나라는 그것은 바른 것이다 라는 판결이 나왔다. 어떤 위생 전문가는 집에서 머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는 경제활동을 해야 된다. 코로나 확산은 막는 것은 동의하지만 서로 방법이 달랐다. 영화관, 백화관, 식장은 문을 여는데 교회는 문을 열면 안 된다고 했다. 지하철은 콩나물을 씹는데 교회는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입장 차이로 코로나 시기에 정책
형성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와 의사협회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최고조의 갈등을 겪었다. 이럴 때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명한 것을 제시해줘야 되는 거야. 그 분야의 전문가라면 그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전문가이기 때문에 스키마를 더 강하고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 어떤 데이터를 보거나 무언가를 결정할 때 특정한 스키마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기 때문에 사고방식이나 결정에 특정한 경향성이 생긴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결정할 수밖에 없다. 국가도 각 분야 맞는 의견을 듣고 경중을 따져서 국가 입장에서 무엇을 중시할지 결정해야 된다. 정치적인 목적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전문성을 가졌다는 말은 특정 분야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었다는 이야기다. 어떤 면에서는 관점이 치우쳤다는 뜻이다. 사람의 관점은 편향되어 있다. 이 말에 한쪽으로 치우치도 않고 모든 측면을 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어려운 일이다. 불가능하다. 사람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어떤 대상에서 자기중심적인 어떤 입장에서 판단한다. 그러나 한 사람이 하나의 입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게 교회다. 일을 해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전문으로 하는 분야, 자신이 잘하는 업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는 범위에 치우쳐서 생각한다. 이렇게 편향된 관점,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업무가 진행된다. 이때 서로 다른 의견을 내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일이 반복된다. 무언가를 믿으면 믿을수록 자신이 논리적으로 생각되어지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른 사람의 의견은 잘못됐다고 판단되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공격적이게 되고 서로가 왜 저 사람이 저러지? 비난하게 됩니다. 기독교를 모르면서 싫어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알고 싫어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알지도 못하고 그냥 싫어하고 증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왜곡되고 거짓되고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워합니다. 알고 있다는 생각에서 내가 옳고 저들은 틀렸다라는 생각에서 잘못되었다라고 혐오합니다.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해보잖아요. 자기가 왜곡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잖아요.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자기가 그래야 배울 수 있고 고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옳고 바르다. 저 사람은 잘못한다. 틀리다. 왜곡됐다. 저 사람은 고쳐야 된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게 바리새인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기독교의 교리,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쳐주셨지만 왜곡된 해석이 잘못된 예수님이 이것을 지적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옳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자기가 모른다, 무지하다, 잘못됐다 라면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리 공부도 여기서 출발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모른다, 무지하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왜곡됐다.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무엇이 공부인가? 다음 주까지 서론적인 것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